하나님 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이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주님 한 분만 예배하게 하시고 그분만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마음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쁜 하늘 주 오셨네 백성 맞으며 복병하여 일어나 찬양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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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세주 탄생했으니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들기라 화답하여라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관하시니 너 백성도 그 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너 경배하여라 이때가 그주 오셨네 너 백성 가지라 복교하여 나 일어나 찬양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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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세주 탄생했으니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건물기라 화답하여라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관하시니 만민 백성 그 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아멘. 찬송하니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다셨네 이곳 작은 나라들 기뻐와 감사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을 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세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다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 천사들은 노래라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리고 높이 되신 주께 영광 높이 되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리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라 나신나니 예수께 응원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하나님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맑고 하얀 주님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과 그것은 다 찬송하기를 이 소망
그 항상 주여 넘으나 엉덩이 떠나 이 죄악 세상 살펴가 세상만 가지고 천사 기쁜 찬송이 흘러 주여와 예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가 저 천사 이름 너의 떠나신 분이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가보라 영광이 들리나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러내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영광의 박사들 우리 오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려내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의
세상 빛이 되었네. 그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귀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분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놀라운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얼굴 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죠.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잖아요. 그죠?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래요. 왜 오늘이 기쁜 날이에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거리마다 성탄 트리를 아름답게 화려하게 막 장식을 하고,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이맘때만 되면 거리를 지나가면 뭐가 울렸어요? 캐롤송이 있는 사이로 뭐 그렇게 세상에서 이제 가게들에서 밖에서 스피커를 이렇게 해놓고 틀어놔요. 그러면 괜히 기쁘죠? 즐겁고. 그리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연인들은 선물 안 하면 또 삐져요. 그죠? 성탄절인데 나한테 선물을 안 해? 그리고 선물은 당연한 줄 알아요. 그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뭘 외쳐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죠?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성탄절과 그 연말연시 분위기에 흠뻑 취해요. 이맘때가 되면. 그런데 성탄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 물론 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그 정도는 알고 있죠. 근데 진짜 성탄의 의미는 몰라요. 그냥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눈이 오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되면 그걸 간절히 바라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눈이 오면 좋아서 막 날뛰고 막 하다가 저녁에 뭐해요? 술 먹고 노래하고 즐기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란 말이 무슨 말이죠? 크리스마스란 말은 합성어예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뜻해 예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크라이스트, 그리고 미사, 마스란 말은 미사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크라이스트하고 미사란 말이 합쳐져서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앞에 뭐가 붙어요? 메리는 무슨 뜻이에요? 기쁘다, 즐겁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런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 인사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모르고 했던 말이 뜻이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라는 거죠. 구약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이 세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했어요.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해요? 죄를 씻어주는, 백성들이 죄를 씻어주고, 선지자는 참된 길을 제시하죠. 왕은 왕권을 다스리고 다스려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왕은 다 예표요, 그림자,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줘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그리고 참된 선지자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참된 길을 제시하시죠. 생명의 길을. 그래서 참된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참된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셨죠.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게 크라이스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직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참된 길을 제시하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분을 예배합시다. 메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살다가 멸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죠?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엑스마스라고도 쓰죠. 이 엑스는 영어의 엑스가 아니라 헬라어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크리스토스라고 해요. 크리스토스. 그래갖고 그거를 맨 앞자를 따서 엑스마스를, 이 크리스마스를 이게 CHRIST 크라이스트,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이것도 더하기 이게 그 천주교에서 예배 미사 드린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크라이스트 미사가 합쳐서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이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라 그랬죠? 크리스토스,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크라이스트랑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크라이스트,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 헬라어에서 영어로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X가 아니라 키란 말이에요. 키. 이거의 첫 자를 따서 X 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영어의 X가 아니라 헬라어의 이 키라는 그 앞자를 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엑스마스는 크리스마스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노엘. 우리 좀 전에 강의했죠. 노엘이라는 말이 프랑스 말하고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그 뜻은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 뜻을 잘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산타, 교회에서도 산타 이 모자 쓰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고 교회 안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날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우리 이제 보면 알겠지만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날이에요. 내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우리 인간의 세상으로 오신 날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물론 12월 25일 오늘이 아니죠. 이것은 로마에서 태양절을 숭배하던 이방 교도들이 지키는 날이었어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는데, 그 날을 이제 로마가 국교로 이렇게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이 날을 우리가 예수님 탄생일로 정하자 해서 이 날을 지키자 해서 오늘 25일 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뭐 1월 6일 날 지키는 데도 있고 뭐 3월 달쯤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죠? 학자들이 추정해서 그렇게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12월 25일을 그 이방신을 섬기는 날인데, 그날을 우리 예수님 탄생일을 하자 해서 정해서 이렇게 지키는 것 뿐이에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꼭 12월 25일 성탄절,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 성탄절, 그 있죠. 사순절 기간. 이거를 안 하면 이단으로 이 사람들을 부르는데,
복음 안에서는 이 절기들은, 구약의 절기들은 다 누굴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함께 동행하며 살잖아요. 그죠? 오셨잖아요. 그러면 복음 안에서는 자유한 거예요. 이 절기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데 율법에 매여 있으면 이런 성탄절인데 예배드리러 안 가? 부활절인데? 사순절인데?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송구영신 예배. 그렇죠? 성경의 절기들은 구약의 절기들 다 지키라고 그랬죠. 6월절을 조상 대대로 지키라고 했잖아요. 우리 왜 안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해요. 성경에 나왔는데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6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했잖아요. 왜 안 지켜? 왜 안 지키죠? 성찬으로 직접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성찬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기념하는 거지 6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쪽에서는 왜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안 지키냐 그러면서 우리를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 25일 날 예배를 하는 것은 모여서 한 해 동안 감사한 것도 고백하고 서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시간을 빌어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많이 하고 모일수록 좋은 거니까.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묶이면 안 돼요. 이 절기는 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절, 어떤 절기도, 어떤 큰 절기도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신 그 부활절을 안 지켜? 그게 아니라 우린 그분이 지금 우리가 동행하시는 우리 안에서. 그런데 그 형식이, 물론 형식도 중요하죠. 그죠? 물 먹기 위해서는 이 컵이 있어야 되듯이, 그렇지만 형식에 매이면 안 돼요. 이 본질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본질에 집중하면 이 형식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율법에 매여 있으면 이상한 돈을 이제 부르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 크리스마스는 뜻이 그런 뜻이고, 우리가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탄절을 기쁘고 즐거운 날로 주님 우리 오신, 왜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정말 교회에 다니면서도 나 영접했어 하면서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내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 하면서 교회 다니면 중심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고 나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부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 부인이 완전히 될 수는 없지만 부인이 계속 돼야, 즉 내 안에 있는 세상 찌꺼기들을, 세상에 태어나서 보고 듣고 세상 교육을 받고 형성된 내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이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그러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인생의 주님이 되려면 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과 나와 둘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 옛사람의 주인 노릇하면 그분이 우리 주인 노릇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옛 생각이, 세상 생각이, 세상에서 굳어진 내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죽어져야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죠. 통해서 세상 생각을 계속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말씀으로 채울 때 그분과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계속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걸 빼내야
그분과 우리가 하나로 딱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자들이 뭘 회복돼요? 에덴이 회복된 자예요. 에덴에서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죠? 그런 자들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이 사단이 자꾸 뺏어가요.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자꾸 세상적으로 눈을 돌리기 위해서 거기에 얽매이게 근심 걱정 염려로 얽매이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요. 우리 생각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뺏겨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면 뺏어가는데도 모르고 그쪽으로 쫓아가요.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는 인간은 다 미련한 존재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다 앞만 보고 사는 아니 한치 앞도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을 사단이 빼앗아 가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이 사단을 우리 생각을 빼앗은 사단을 우리가 대적하고 거기에 영향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으려면 우리가 여기에 진리에 집중해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구원이에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왜 못 바친다고 해요? 그들의 생명을 성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평생 동안 모아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깊이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진리의 눈을 못 뜨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재물을 의지해서 돈하고 나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돈을 따라가요. 만본 치는 섬기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주님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빼앗기면 안 돼요. 사단은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구원을 얼마나 한 푼이라도 돈 주고 받으셨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거저 받았죠? 그게 뭐라 그래요?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런데 받을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해요. 그리고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인정하세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은혜의 교회. 여기 뭐라고 썼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 은혜를 모르고 난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의 햇빛과 공기를 내려주시고 사랑을 다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등지고 난 내 힘으로 살다가 힘들면 그냥 죽어버려.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 얼마나 그 삶이 불쌍한 삶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진리를 안다는 것이 진리에 눈 뜬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저희만한 나이 때 되면 저희 친구들 보면 다 정년퇴직 다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할 일 없어. 근데 우리 살아갈수록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넓어져요. 그죠? 나이는 먹어서 육체는 머리는 빠지면 좀 어때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자유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오늘 본문은 복음을 한 절로 요약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탄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성탄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직접 오신 날이에요. 즉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단하신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물론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자기 아들을 죄악된 세상에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죄악된 세상으로 들어와요. 죄가 없으신 분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깊이 묵상하면 성탄절의 의미를 그분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자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8장 22절 이후에 보면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둘째 날 셋째 날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즉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죠.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 가운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곧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땅에 이 땅에 와서 부귀영화를 누리려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죄악된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죽으러 오신 그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조롱하고 모욕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십자가의 주인인데 그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조롱받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시잖아요. 그죠? 인간들은 왜 그러겠어요? 어둠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낮아짐과 겸손, 그리고 그것이 곧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어떻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죽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고 우리를 살리러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가 기쁜 한 이유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죠. 이 거하심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 장막을 치다, 성막을 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장막, 성막은 구약에서 뭐를 입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막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만들었죠.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와서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죠. 어디에? 지성소에. 성막에서도 성소,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성막에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은 예표와 그림자죠. 성막에 우리 다 배웠지만 모든 기구들, 작은 기구들 하나까지 다 누굴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죠. 성막은 참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림자고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은, 구약의 성막은 영원한 성막이 아니죠. 모형과 그림자였잖아요. 그죠? 참 성막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성막에 영원히 머물지 않으시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 가운데를 직접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다 그렇게 말해요. 성육신 하셨다.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0장에는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다 이루었다 테탈레스 다 하고 하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이거 무슨 뭐를 뜻해요? 죄인인 우리가 그 지성소로 직접 가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직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갈 수 있는 길, 진리요 생명, 예수님 자체가 길이라는 얘기예요.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 탄생을 기념한 날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길이에요.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 즐거운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가 하박국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이런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도록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인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그러죠. 여러분 영광이라면 뭐가 생각나세요? 사람들은 이 영광을 힘이나 어떤 권력이나 내가 세상적인 성공에서 영광을 찾아요. 그럴 때 대상 탁 받으면 이 시상적인 장에 올려서 뭐라 그래요? 크리스찬들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축구에다가 골 넣으면 뭐예요? 막 뛰어서 다 끌어앉아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 영광을,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들에게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영광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그러죠. 예수님하고 완전 반대죠. 우린 죽는다 그러면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휴장이 찢어지죠. 그래서 모든 죄인이 들어가서 이제 죄인은 그 성공에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그런데 이제 누구든지 죄인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절정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십자가가 뭐라고요? 우리 구원의 완성이자 그 십자가를 보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절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독생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맞아요. 이 복음이 중국어로 들어와서 중국어 한문으로 번역됐기 때문에 독생자라는 말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 유일한 아들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어요. 독생자라는 말은. 독생자라는 말은 모노게네스 히오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노라는 말은 우리 모노냐 스테레오냐 서라운드냐 그런 얘기 하죠. 모노 하나라는 얘기예요. 게네스는 출생하다 낳다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를 모노게네스 히오스는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독생자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모노게네스 히오스인데 하나가 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가 됐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죠. 그게 모노게네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노게네스 독생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문으로 독생자를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대.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어떻게 줄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말이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가 하나로 연합된 것. 베이트, 하나님 성전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문으로 독생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독생자인데 하나님의 외아들인데 내가 독생자라고 그러면 너 이단이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하나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하나가 되죠? 성경은 다 이 말씀이에요. 이 태초라는 말이, 베레슈트라는 말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가 베이트, 하나님의 집이 돼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전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 하나님과 우리가. 그게 에덴을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죠. 우리가 모노게네스 퀴어스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그러죠. 결혼할 때 줄여볼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육적인 말을 푸는 거예요. 이것은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라는 그런 얘기, 부부는 하나가 돼야지 부부는 둘이 되면 안 됩니다. 맨날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건 뭐를 얘기해요? 에베소 5장 31절 2절에 뭐라고 봤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말한 남자와 부모를 떠나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와 누구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육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씻으러, 죄를 사하러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이제 그거를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 율법을 우리 힘으로 억지로 힘쓰고서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다 율법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켰으니까.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히브리어로 아부라고 그러거든요. 아부. 그리고 아들을 벤이라고 해요. 이 두 글자를 합하면 에벤이 되는 거예요. 아부와 벤을 합치면 에벤이 되는 거예요. 에벤 많이 들어봤죠? 에벤에셀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죠? 에벤의 말은 돌이란 말이에요. 반석. 그럼 에벤에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벤은 돌이란 말이고 에셀이란 말은 돕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벤에셀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해서 돌을 세웠죠. 그죠?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잖아요. 에벤에셀.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돌. 성경은 돌을 예수님에 비유하죠. 아부와 그리고 아들이 벤이 합쳐진 말이 에벤, 돌이란 말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 반석이라고 표현하죠. 모퉁이 돌 그리고 머릿돌. 성경에 돌 이름이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게 그게 다 에벤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를 거둔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구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분 일로 가고 우린 일로 가면 안 돼요. 그분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유일한 구원의 길과 생명을 예수라는 은혜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예수님과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버지와 아부와 벤이 하나가 돼서 에벤이 됐듯이 우리와 예수님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63절에 뭐라고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진리가 왜 하나의 말씀이 진리죠? 진리를 우리가 먹어야 되죠. 말씀을 먹는 것이 성장할 때 우리가 떡을 떼고 먹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먹어야 돼. 근데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진리로 깨달아서 내가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지. 율법으로 깨달으면 그거는 생명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생명을 이 문자 텍스트로 봐서 얼마나 그 사람들 정죄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말씀은 우리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텍스트로만 보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성전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가 하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텍스트로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 계속해서 지금 신명기까지 왔잖아요. 창세기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눈을 떠야 된다는 진리에 그래야 그 진리를 그리고 먹어야 그래서 성찬식 때 먹는 거예요. 먹어야 먹고 내가 소화하고 그분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성전된 자인 거예요. 우리가 왜 존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겠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지만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래서 기도만 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줘. 물론 그것도 있지만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깨달아서 내가 먹고 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죠.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은혜는 이상한 쪽으로 변질되게 돼요. 그리고 진리만 있으면 은혜가 없이 진리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정죄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그죠?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우리를 덮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를 가지고 들어가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심은 좌에 뭐를 뿌려요? 피를 뿌리잖아요. 그죠? 성막에 여기 뜰이죠. 여기 문이 있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뜻하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여기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 여기 성소가 있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 휴장이 있고 휴장이 찢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지성소가 있으면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이 법궤 위에는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치고 있죠. 이거를 신은좌라고 그래요. 법궤 뚜껑을.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신에서 모세가 신에서 받은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이 있고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있잖아요. 법궤 안에.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가고 짐승의 피를 이제 여기서 잡아갖고 일로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이제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피를 갖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디에 뿌려요? 신은좌에 뿌려요. 법궤 뚜껑에 뿌린단 말이에요. 피를 뿌리고 여기다가 부어요. 그러면 이 피가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피가 이렇게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법궤를 덮을 거 아니에요. 피가. 즉 이 법, 신에서 받은 법, 율법을 피가 덮죠. 은혜가 이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법, 율법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덮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진리는 그냥 우리를 정죄하는 역할만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걸 뿌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대로 살지 못하면 다 죽죠. 근데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만 있으면 은혜가 덮어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덮어야 우리의 행위를 다 덮고 나는 네 죄를 동의서에서 먹은 것 같이 네 죄를 다 도말해버렸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성탄절은 그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의 우리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법을 지키지 못하면 다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말씀 지키는 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찾아와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전에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 지금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생명 길을 걷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여 있어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나서는 이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개가 토한 곳에 먹는 것 같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뒹구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만 보고 진리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이 어디 있어요? 진리에 맞춰진 말씀에. 여러분들은 그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정말 기쁘고 즐거우신가요, 삶이? 아직까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 오늘 이후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탄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오셨으니까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살리러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성탄의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욱 가까운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요한 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생명길 걸어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또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진리로 채우게 하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 천국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가 돌아오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